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아멘. 안 보고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아멘. 다 일어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과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의 자녀들이 오늘 맥주 감사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을 우리에게 주시고 6개월 전반기를 주의 은혜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새해를 맞이하며 설레임으로 계획하고 시작했는데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주님 앞에서 세운 계획들을 이루려 하며 심슨한 가운데 하나님 코로나19라는 질병이 엄습하여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인생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서 주께서 특별히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손길을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며 승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아멘.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하나님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전반기 동안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들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섰습니다. 예물을 들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후반기에는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오니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욱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삶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로 교제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생긴 것과 상관없이 사랑하겠습니다. 네,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감사 예물은 예배 중에 앞으로 나와서 드리는 순서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안식으로 연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우리가 저녁 예배가 없기 때문에 우리 최명철 목사님이 독일에서 선교를 하시고 계신데 들어와 계십니다.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한 달 전에 들어와 계신데 곧 이제 출국을 하게 되는데 그분이 오셔서 선교 보고도 좀 하시고 또한 설교도 하시고 그런 시간을 다음 주에는 갖겠습니다. 7월과 8월은 여름 정장의 달로 지키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간편한 복장 하시면 예배에 집중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심 식사는 당분간 제공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매주 남자 성도들이 완전 소득을 위해서 분주하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많이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럴수록 큐티하는 일에 집중하셔서 성도의 의무를 다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가족교육 성장교육은 오후 2시에 세가족실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통독 우리 김여은 권사님 구독도 10독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은 시간이 좀 딜레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 나가실 오늘 바나임이 돌입니다. 돌인데 여러분이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서 우리 권세례 목사와 송미선 사무가 여러분을 떡으로 섬깁니다. 떡과 음료로 섬기시니까 나가실 때 여러분이 가지고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재현 집사님이 과자를 또 맥주감사주일이라 또 과자를 여러분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나가실 때 잘 타가시면 감사하고 또 타가실수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푸니엘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배우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1절부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배우기 주 앞에 아멘. 육체의 정욕이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실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다 경배하다 다 경배하니 다 경배하다 다 경배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상반기도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7월 첫 주를 맞이하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맥주 감사절 예배로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에게 풍성한 열매로 채워주시고 보살펴 주셨지만 저희들은 세상의 탐욕과 욕심에 이끌려 염려와 걱정으로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치를 세상 것에 두지 않고 하늘나라의 것에 기준을 두는 믿음이 되도록 애쓰며 살겠습니다.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하신 주님, 저희 교회에 교제하는 공동체에 비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주신 말씀처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으로 목회자와 교제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교제하는, 그래서 생명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이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겠습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통회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보내오니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를 통해 신천지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바른 믿음을 갖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동성애가 완전히 사라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회복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빠른 시간 내에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를 감당할 만한 체력과 최고의 의술을 하루빨리 완치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으로 연약한 지체에게는 성령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되어 돌이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아름다운 규제를 나누는 기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전하는 말씀에 능력과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 영과 육이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예배를 통하여 아름다운 규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활짝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육체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말을 하는 불순종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두통과 관절통, 저혈압과 고혈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인병과 부인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종양과 암세포들은 녹아지고 사라질지어다. 모든 장기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새 힘을 얻을지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꿈이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도의 고백이 있는 시간입니다. 성도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쭉 가세요. 쭉. 네,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상반기를 보내면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꿈이 있는 교회의 지체로 세워주시고 너무도 훌륭하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 두 분의 가르침을 통하여 신앙의 기초를 잘 배우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를 주시고 좋으신 또 성도님들과 함께 기쁘고 행복하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올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업이 더욱 번창하게 하시며 이전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물질의 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 가정을 늘 지켜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셔서 주님 안에서 너무 행복하게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와 함께 하여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셔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0년 상반기 제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후반기의 모든 삶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 집사님이 남자를 대표해서 길게 했는데 5줄 이상 하면 안 됩니다. 네, 시작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맥주절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뻐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첫 열매의 즐거움으로 소망을 주셨고 수확의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셨고 은혜가 넘치는 맥주 감사 주일이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 가족부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성도들과 말씀으로 교제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주신 사명 충성으로 감당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꿈이 있는 교회와 귀한 목사님, 사모님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기쁨을 누리며 행복한 삶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절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가정에서 은혜 받았던 일들을 간단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눈물로 살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저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물질적 공급과 힘들었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기적을 이뤄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가족은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일도 잘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목사님, 사모님을 비롯해 성도님들 모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새가족부를 맡으며 감사한 일 5가지를 적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성도들에게 관심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감당할 만한 일을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안타까운 마음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상반기 동안에도 귀한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이 주님 안에서 항상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생활하게 해주시고 항상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가족부 사역을 맡겨주시고 사역을 통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제 영혼이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꿈이 있는 교회와 귀한 목사님, 사모님과 지체를 주셔서 교회를 행복하게 세워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들어가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하나님 들으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새롭게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철매를 거두미리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른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2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국 교회는 맥주감사주의를 7월 첫째 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한 해의 절반인 전반기를 마치고 남은 후반기가 시작되는 주간을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농경사회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전반기는 보리 수확을 하는 시기이고 후반기에는 쌀 수확을 하는 시기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보리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한 앞으로 남은 후반기 동안 주님을 의지하고 그 속에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성경의 맥주감사절은 구약의
아주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맥주감사절을 다른 말로도 이야기하는데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가? 이스라엘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인데, 유월절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애굽의 장자 심판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바른 집마다 심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은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너물월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는 절기다. 그래서 심판이 넘어갔다 하는 그런 의미로 유월절을 그들이 지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이제 상징합니다. 이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바로 그날이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다섯오 순, 열흘 순,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땅에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계신 이후에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40일 계시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이후에 10일이 지난 후에 성령이 이 땅에 강림을 합니다.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오순절 날 바로 성령 강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그 방이 이제 가득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림이 일어납니다. 오순절 날. 또한 칠칠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지난 후에 일주일이 7번 지나서 바로 이 오순절, 다시 말하면 맥주절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날이 50일 동안 지났기 때문에 77이 49, 다음 50일 날 맥주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그 숫자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 도착하는 날까지가 50일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날이 너무나 기쁜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을 칠칠절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칠칠절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곳에 무엇이 큰 의미가 있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택한 백성으로 말씀을 주셨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부심이 들어가 있는 용어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맥주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럼 뭔가? 그렇게 칠칠절이라고 부르고 오순절이라고 부르면 되지 왜 맥주절이라고 불렀는가? 맥주는 보리맥자 쓰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정착을 해서 첫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오순절이 이 계절적으로 보리 수확이 있을 때, 그럴 때 이 오순절이 오는 거죠. 맥주절이 그래서 바로 보리 수확을 하는 때가 바로 첫 열매를 거두는 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첫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 첫 열매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보리였어요. 그러므로 맥주절은 보리를 드리는 절기다? 이게 아니에요. 맥주절은 보리를 드리는 절기가 아니고 공교롭게 첫 열매가 뭐다? 보리다. 그래서 맥주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은 무엇을 드리는 절기라고요?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에는 세 가지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은혜의 감사가 이 맥추절에 올라오는, 그리고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날입니다. 또한 말씀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셔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말씀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첫 열매를 거두고 그것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농사를 지은 것 첫 열매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시고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은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맥추절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감사 절기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23장 16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맥추절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날입니다. 전반기에 추수한 것을 드리는 날입니다. 한 해의 계획을 우리가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7월이 되면 첫 수확이 이루어집니다. 올해 농사를 시작하여 첫 수확한 것이 보리 수확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도시화된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러면 첫 번째 수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누구는 사업의 계획을 하고, 누구는 인생의 계획을 하고, 또한 누구는 가정의 계획을 했을 것이고, 또한 학생들은 공부의 계획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수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생각하고 감사의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절기입니다. 인격에 대한 훈련을 통해서 계획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믿음에 대한 계획을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첫 월급에 대한 그런 계획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거두어 드린 것들 중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예배가 바로 맥추 감사 예배입니다. 나에게 올해 하나님이 주신 수확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맥추 감사주일은 많이 깨어 있어야 맥추 감사 예물을 목적을 알고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지 않은 사람이 맥추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깨어 있는 사람이 깨어 있을수록 맥추 감사의 은혜가 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왜 첫 열매의 감사를 명하시는 것일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주신 복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렇지,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셔서 나에게 이러한 가나안 땅을 확보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추수하게 하시고 첫 열매를 거두게 하셨지. 이렇게 자신이 깨닫도록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맥추 감사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참된 인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맥추 감사 주일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할 때 사람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감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감사의 문화를 그래서 만들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감사의 문화를 자꾸 만들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세요. 자꾸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님께도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감사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가정에 이런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감사의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온전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감사의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도록 자꾸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헌금을 자꾸 가르쳐야 됩니다. 감사헌금을 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감사하는 교회의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신실한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감사할 때 우리의 인격의 눈이 열립니다. 사람은 감사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감사할 때 사람은 마음에 바른 가치관을 형성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바른 가치관 형성이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대안학교에서는 감사의 나무를 자꾸 만들어서 감사의 제목을 자꾸 붙이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래야 인격이 바르게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착한 인격이 형성됩니다. 미운 사람이 없어집니다. 감사할 때 올바른 생각이 형성됩니다.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감사할 때 우리가 사람을 존경할 줄 압니다.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마음에 덕이 쌓이게 됩니다. 감사할 때 자신이 얼마나 사랑을 받는 줄을 받고 사는 줄을 압니다. 감사할 때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할 때 사람들은 화평할 줄 압니다. 감사할 때 사람은 인간관계가 해결이 됩니다.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그래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인생을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감사 명령에 따라서 예물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수고와 땀이 들어간 감사 예물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다시 한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전반부만 수장절은 빼고 전반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본문을 보면 네가 수고해서 얻은 것을 예물로 드려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농부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추수한 예물입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물에는 마음과 정성이 들어갔습니다. 땀을 흘려서 땅을 일구었습니다. 거름을 내고 수고하여 보리를 심었습니다. 싹이 나고 자라기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돌보며 키웠습니다. 처음 짓는 농사라 초조함과 기대가 엇갈리는 마음으로 그들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지은 농사입니다. 애쓰고 정성을 다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추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하여 수확한 첫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온 정성을 다해서 온 정성을 쏟아서 지은 땀 흘린 첫 열매의 예물을 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들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수확의 맥주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고구마 창고를 얻어서 지하 교회를 복지관에서 쫓겨나서 지하 교회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한 학생이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직을 했습니다. 첫 월급을 탔습니다. 토요일 날 모든 학생들,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그때는 항상 토요일은 청소하는 날이었습니다. 부지런히 온 교회를 다 청소하고 주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청소하다가 그 학생이 계단에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저를 보더니 목사님, 그래 저를 쫓아와서 목사님, 첫 월급 탔어요. 그러면서 바닥을 닦던 걸레를 들고 몸을 흔들면서 첫 월급 탔다고 막 이러면서 저한테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그런데 내일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요. 그리고 말끝을 흐리는 겁니다. 근데 제 속에서 생각이 얘 또 딴소리 하려고 딴소리 하려고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면 얘기가 뭐라냐면, 근데 목사님, 내일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서 본당으로 계단을 향해 계단으로 충충걸음으로 뛰어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려 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벌었습니다. 감사하며 구별하여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영혼의 풍성한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날입니다. 세 번째, 첫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감사의 절기가 바로 오늘입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6절 시작. 아멘. 네, 거기까지. 수장들은 다음에 설교를 할게요. 맥추절은 첫 열매를 예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첫 것을 구별할 때 하나님은요, 처음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첫 수확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수확하여 첫 열매를 구별하여 제단 앞에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구원받은 감사가 밀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우리 선조들을 구원하셔서 지금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그에게 드라마처럼 필름처럼 쫙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구원의 손길이 눈앞에 쫙 펼쳐지는 것입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밀려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첫 열매를 들고 서 있는 구원의 백성이 고백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 드립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 방랑이 끝나게 하신 하나님,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추수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부어주시는 기쁨이 올라옵니다. 첫사랑, 첫 믿음, 첫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맥추절은 우리에게 회복의 절기입니다. 또한 첫 것을 구별할 때 첫사랑이 회복됩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것을 드릴 때 첫사랑이 회복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목사님 큰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새롭습니다. 큰아들이 개척할 때부터 큰아들과 큰딸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비참한 시기를 걸어왔기 때문에 절대로 목회자의 길은 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엄마도 하나님이 다시 가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가겠지만 그러나 차원에서는 잘 가고 싶지 않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자라났는데도 참 감사한 것은 내 자식 중에 가장 덩치도 크고 남들 못지않은 외모와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는 가끔, 매일 하지 않고 가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목회자의 길을 가지 않겠다고 하던 큰아들이 대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대학을 포기했습니다. 그날 지금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왜 첫 것을 드리는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왜 첫 것을 드리라고 하는지를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첫사랑을 다시 느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나의 인생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름처럼 돌아가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첫 것을 구별했을 때 우리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들을 다시 생각하고 진정으로 다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첫 것을 구별하여 드릴 때 가정을 세우신 은혜가 장가갈 때 느꼈던 기쁨과 비길 만한 그런 기쁨이 다시 솟아오르는 경험들을 그때 또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로 첫 번째 자녀를 주신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첫 것을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이 왜 첫 것을 구별하여 드리라고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첫사랑이 회복됩니다. 첫사랑을 회복돼야 되는데 간단합니다. 첫 것을 드리십시오. 모든 시작에 첫 것을 구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첫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의 첫 마음이 우리의 가슴을 다시 뛰게 하는 은혜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첫 것을 드릴 때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다시 그 기쁨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레위기 23장 26절을 보면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첫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할 때 우리의 영혼에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솟아납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두 이 기쁨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솟아나는 기쁨을 주십니다. 첫 것을 드릴 때 내 안에 솟아나는 그 첫사랑의 기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신이 좌우하는 행동을 멈추십시오.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 것을 원하십니다. 자녀와 짐승, 추수한 곡식, 과일